진짜 크리스찬이 뭐냐? 그럼 제가 참 듣기가 저는 성경에서 이 말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참 많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이 크리스찬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뭔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뭔가? 자기 부인은 좀 알겠더라고. 내 욕심, 내 성질, 내가 하고 싶은 거 전부 그거 하지 말고 안목의 자랑, 계속 자기 집안 자랑하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훌륭한가, 자기 부와 자기 이력과 자기 학력과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고, 정말 크리스찬들이 되면요 이런 것이 얼마나 찍을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사용하세요. 우리 하나도 믿을 거 없어요.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쓸쓸하고 뭐하고 이성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은 우리가 거듭나서, 영혼은 예를 들어 그 죄성에 대해서 외면한다고 칩시다. 그럼 육체는 어떡할 건데? 로마서에 보면 육체는 거듭나지 않아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요 샅샅이 우리를 밝혀요. 인간의 우리의 주소를 얘기하죠. 나는 진리가 왜 진리인가 했어.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영혼도 육신도 거룩하고 성결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돼갈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피나는 싸움인지 알아요? 그것이 자기 부정이야. 저는 제가 하나 마음에 새긴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하여 내 기업을 팔아먹을 것인가?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야. 하늘의 것도 있고 하늘의 상속자일 수도 있고 이 땅에 먹고 사는 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성질 한번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내가 다 망쳐버릴 것인가? 우리 늘 생각합시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 자식도 아니야. 백날을 굶어도 음식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어떤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주무실 수도 없어. 주무시지도 않지만 계속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들 하는데 사랑합니다. 목줄이 다 터지더만. 근데 정말 그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매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1번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어디 가서 선한 일, 이런 것부터 시작 안 하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아주 1대1 개인으로, 단체로 만나주는 게 아니야. 1대1 개인으로 나 하나만 딱 불러서 하나님과 딱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해요. 하나님이 딱 나를 당신 곁에 두시고 나는 하나님 곁에 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드시면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훌륭한 일을 하고 무슨 그런 일을 한다고 내가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스타트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돕는다고 내가 크리스천으로 스타트하는 것이 아니야. 이유가 없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바짝 붙은 관계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그저 한 번 정도 불렀나? 내가 꿈에도 주님 이름 부르지 않았나? 한 번씩 체크해야 돼요.
그럼 내가 많이 요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아브라함을요,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요. 어둠 속에 혼자 앉아서 먼 곳에 시딜라이트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은 눈에 안 들어오고 아브라함을, 그 광야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그것도 비통한 마음으로. 그는요, 성경에서 가장 신사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성품이 온화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 아들 야곱, 지 손자 야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점잖고 인품이 훌륭하고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버려야 하는 사람이었어. 그걸 볼 때마다 비통한 심정으로 바라봐. 그는요, 도대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래서 어디로 지가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친척, 아비 집, 무슨 집 다 버리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에서 나그네로 장막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야. 근데 나는 눈물 났어. 나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따뜻한 이부자리, 그건 뭐 극세사 이불이라 그러냐? 극세사 이불에다가 따뜻한, 무슨 따뜻한 밑에 그거 받치고 잠들면서 네가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가겠는가? 재작년인가 저 토론토에서 아시는 장로님이 교육자 회의가 있는데 와서 부흥인지 뭐 사경인지 뭐 하나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못 갔어요. 우선 어지럼증이 있어서 비행기 타는 게 걱정이 되고, 거기 가서 저 혼자서 먹는 거 입는 거 돌아본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너는 이것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버지, 제가 못 가는 줄 아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두 말도 없이 일어나 갔어요. 갔어. 조카 롯 하나 데리고 갔는데 그거하고 서로 자꾸 양떼가 많아지고 점점 둘이 다 부자가 되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일러요. 너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러니까 그때는 여호와의 땅같이 아름다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택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두고 저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요. 제가 영적으로 LA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땅같이 아름다운 LA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울이 용기를 내서 LA 고린도시에 교회를 세워요. 헤브론 그 험한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그 땅은 전부 내가 네게 주리니 너는 땅에 편안하며 내 자손이 땅에 모래알처럼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물질도 참 많이 주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다고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도 없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다 버리게 하시면서 가게 했지만 야곱은 전부 다 데리고 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처음 태어난 나이 75세 몇 살 태어난 이스마엘도 버리게 하셨어요. 네 씨가 아니야. 아니 뭐 진짜 지 자식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핏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두 아들 중에 하나 이스마엘은 버려야 했어요. 이삭 하나만 취해야 했어. 그러나 야곱은 12아들, 그 죄만 12아들 다 거두게 하셨어요. 다 데리고 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거부가 되는데 그거 다 버리고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땅도 버리고 여호와의 땅 같은 것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백세 얻은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바치고 버리고, 그 아이는 자기 장래인데 이 아이가 없어지면 자기는 이 땅에서 아무 생명이 없는 사람과 같은데 그것도 버리게 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아니에요.
12 아들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12족장으로 다 받아주세요. 또 이제 오늘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으로 떠날 때에도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거 다 가지고 떠나요. 하나님 각자 그 사람에게 맞춰서 다르게 하세요. 자, 야곱은 지 할아버지하고 달리, 지 아버지하고는 달리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속이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살짝.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절 보고 그런 사람 마주하면 전 얼굴도 마주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사람 속이고, 아니 내 눈앞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돈 떼먹고, 아니 목사님이 남의 돈 떼먹고, 목사님이 나쁜 짓 하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가면 많이 제가 울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데, 교회는 최선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 살기 목숨 걸고 아브라함 같이는 못해도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왜 교회마다 무슨 장로파 목사파 싸우고, 왜 교회마다 목사들이 돈 떼먹고, 돈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뭐 세습까지도 좋아. 그 세습의 원인이 무슨 뭐 돈들에 다 미친 사람들 같아. 제가 뭐 의로워서 있단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게다가 지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은요 절대 움켜쥐고 내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절대 움켜쥐고 내놓지 않아. 그 사람이 평생에 보면은 절대 움켜쥐고 내놓지 않은 것이 뭐냐? 장자권이에요. 지 형이, 지 아버지가 주는데도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눈이 오던 아버지 속여서 가장하고 막 털로 볼볼 만들고 애서같이 가장하고 들어가서 그거 다 받아내. 장자권 축복 다 받아내. 나중에 애서가 들어와서 나한테 줄 거 넌 없다. 내가 이미 쏘가서 야곱에게 다 줬다. 너는 저주밖에 줄 것이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칼을 갈고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성경에 보면 형제가 제일 무서워요. 애정도 극심하지만 증오도 극심해요. 특히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형제간은요 원수 같아요. 그 다음에 집착한 것이 재산이에요. 재산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얼마나 연구하고 치밀하게, 그 사람들의 재산이라는 것은 양떼가 많아지는 거거든. 그 다음에 집착한 것이 라헬이라는 여자예요. 삼촌의 딸인데 둘째 딸이에요. 큰언니는 레아고 동생이 라헬인데, 레아는 눈이 나빠서 찡그리고 다녀서 좀 보기가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라헬은 그 동네에 목동들하고 싸움을 할 정도로 활달하고 아름다운 용모의 소유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을 패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오늘 말씀에 백그라운드 데가 지금 거기에요. 삼촌의 집이에요. 거기로 도망가가지고 20년을 하란에서 살아요. 근데 이가 14년간 집착한 여자가 있어. 라헬이야. 그 다음 집착한 게 그에게서 난 요셉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는 그 집착하는 그게 딱 이게 있어.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이 야곱에 관한 기사를 보면은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신앙으로 결단하면서 야곱은 진짜 분열의 체험 이후에 그는 진짜 신앙의 사람이 돼. 여러분 이제 32장인가에 나오는 분열의 체험을요, 여러분 33장에 나오는 분열의 체험은 제가 만약 되면 한 번 더 설교를 해주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전했던 설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도 모르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이 집착의 사람을
이 교활해서 반드시 지 손에 넣고야만 이 사람을 이루면 이르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훌륭해서,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사람의 마음을 다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한참 지나면 누구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차고, 누구는 하나님을 증오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꽉 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미움과 증오가 없어져요. 그렇게 만드세요. 오늘 그 얘기를 할 테니까 예수 믿는 재미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2절을 보면, 지금까지 삼촌의 집에서 한 20년 살았어. 자, 이 라반이라는 삼촌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라반과 그 아들들이 얼굴 안색이 전에 같았지 않아. 뭐냐면 그냥 서먹서먹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죽을 것 같은 살인을 품고 적대감을 품고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그 왜 그렇게 되냐, 지네 재산보다 야곱의 재산이, 양떼가 수십 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 다 나와요. 그 말씀이 다 나와요. 자, 라반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야곱이 돈 한 푼도 없는 빌털터리로 왔을 때에, 그래, 근데 라헬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너 반드시 임금을 받고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한테 종노릇 하겠습니다. 7년간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7년 후에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좋냐? 그럼 그래라. 그래서 7년간 기다려서 라헬하고 혼인하기로 한 날,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 팔리지 않은 레아를 탁 그 밤에 거기 들여보냈어요. 라헬 대신 레아 그 딸을 들여보냈다는 얘기예요. 그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7년을 기다린 여자예요. 발짝발짝 뛰어. 그러면 네가 7년 더 일해라. 이제 라헬을 7년을, 지금 오늘 일주일에 결혼시켜 줄 테니까 네가 7년을 더 무보수래. 그래서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간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14년을 일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이제부터는 나도 자식도 생기고 마누라들도 생겼으니까 내게 임금을 주십시오. 그래? 그럼 오늘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느냐, 8절에 자, 그러면 먼저 새끼 양이 태어나면 점 있는 것이 내 것으로 해라. 아니, 양이 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하얀색 아닙니까? 점 있는 것으로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다 점 있는 것이야. 안 되지. 그럼 이제부터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엔 아롱진 거라고 그랬어? 얼룩한 거. 그러면 이제는 얼룩무늬 있는 거. 요번에는 야, 간다. 이제는 얼룩무늬 있는 거. 그때부터 또 얼룩무늬 있는 거만 다 나와. 그러니까 아니야, 이제는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구? 아롱진 거. 도대체 양에게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고 한 게 어딨냐고. 근데 그것만 다 나와. 근데 거기 뭐라 그러셨냐, 요셉이 아니죠, 야곱이 한 번은 꿈을 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이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야곱은 지가 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양들 중에, 지 삼촌의 양 중에 튼튼하고 실한 것은 암양을 따로 모았다가 그것들을 가서 물을 먹게 하는 거기에 세워놓으면서 버드나무 멀룩얼룩한 산풍가지 딴 것들을 꺾어서 쫙 세워놔. 그래서 걔네들이 물을 먹으면서 교미를 하면서 새끼를 낳게 되면 거기서 막 얼룩진 아롱지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지가 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11절이에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야. 10절에 보십시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컷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것을 지가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참 말씀, 야, 너 이제 그만 인간적인 꿰부리고 네 삼촌 그만 속이고 너 이러지 말고, 나는 네가 못되게 굴건, 네가 사람을 속이건 무슨 짓을 하건 너 여기 와가지고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예배 같은 거 너 다 잊어먹고 딴 짓 다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다 상관없어. 그래도 내가 너를 복줄 것이야. 네가 암만 그래도 내가 너를 복줄 것이야. 이제 모두 네가 혼자 그렇게 애쓰지 마. 산통까지 갖다 놓고 무슨 다른 암양 갖다 놓고 그딴 교활하고 나쁜 짓 하지 마. 뭐든지 이제부터 나오는 건 다 얼룩진 거 무한 거 다 내가 해줄 것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요. 자,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나를 믿고 그렇게 가고 사람 속이는 짓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삼촌하고 삼촌 아들들이 얼굴들이 울그락불그락 하게 돼. 아니 이거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 거는 점점 많아지고 나는 이제는 하루 길을 떨어서 네 양 갖다 먹여. 난 여기 그 별별 소리를 다 해요. 라반이 별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당신 아버지들이요.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내 임금을 변경하고 갑질하고 얼마나 떼먹고 별짓 다 했는지 하나님이 아셔. 이 두 사람은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너무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요, 공동체에서도 상당히 힘이 든 사람이에요. 둘이 너무 심해지고 야곱을 찜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개입하셔서 뭐라냐? 중요한 말씀이 오늘 13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여기서 살려도 살 수가 없어. 너무 삼촌과 이 사람들이 있고 자기 재산은 자꾸 너무나 불어나고 이쪽은 없어지니까 대놓고 도둑놈이 돼버리니까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이 만드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안 된다, 뭐 사업이 너무 잘 된다,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영이 것이 내 생활 같지가 않으면 그때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기인 걸 아십시오. 왜? 하나님 와서 20여 년 동안요, 야곱이 한 것은 마누라 4명 얻고 자식 12명 낳고 11명이겠지. 그리고 수많은 재산 불리고 이거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항상 그 속에 옥적옥적 섞여 있으니까 도무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줄 기회가 없어. 거기 묻혀 살아. 전문 지식을 연구하느라고 거기 묻혀 있고 어떻게 하든지 양떼를 넣으려고 하는 연구만 하니까 거기 묻혀 있고 맨날 이 새끼 속썩이고 저 새끼 속썩이고 그러느라고 거기 묻혀 있고 이 마누라 질투하고 저 마누라 질투하고 오늘은 이 방에 들어가고 내일은 저 방에 들어가고 맨날 이 방 네 방을 허건날 떠나드니까 아니 새끼 중에 하나 루벤이라는 놈은 저도 그럴 줄 알고 지 성호 방에 들어가서 간통을 해버렸어. 이런 집안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꼭 밭에 어디 저 들에 나가서 꽃을 하나 꺾어 와도 루벤이라는 놈이 합한채 같은 것만 꺾어 와. 합한채가 뭐냐? 남자한테는 정력자고 여자는 애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정력자란 얘기예요. 어디 그 많은 꽃 중에 그런 걸 꺾어 오냐고, 이 아이가. 그 집안이 그런 것밖에는 또 그거 꺾어 오니까 또 내하고 라이라고 또 쌈질이 나. 칼만 안 들었지 서로 죽이고 살려고 하는 싸움을 20년을 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 먹고 사느라 뭐 하느라 가족 지키느라 20년을 떠나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네 아비의 집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먼저 중요한 말씀 뭐라 하시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자, 이 베델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서론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썼지만 베델은 진짜 얘기해야 될 것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 무슨 벼락에 감전된 듯이 갑자기 깨어난 것은 그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씀 때문에. 다른 것은 둘째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내게 서원했으니 이제는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나와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베델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집안에 하나님에게 맨날 하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던 자리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리가 베델이란 자리예요. 도망을 가서 저 구석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돌베개 하나 하고 빈 털털이 그렇게 속여서 장자권 얻었으면 지가 뭐 받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광야 한 구석에서 들어넣어서 눈물 흘리고 잠들어 있을 때에 하늘의 문이 확 열리고 사다리가 하나 쫙 내려와. 아마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이 긴 사다리였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다리라고 말하지만 그건 일종의 계단 같은 것이에요. 일종의 계단 같은 것인데 이 땅 위에 섰는데 그 사다리의 끝은 땅에 서서 눈물 흘리며 지금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실 때 꿈이라든지 환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계시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아니에요. 오늘날은 말씀을 통해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맨날 듣던 말씀인데 갑자기 막 압도적으로 와. 이게 내 얘기구나. 아이고 두렵네. 막 압도적으로 오면서 꿈도 그 당시에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꿈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도무지 그것은 일어나도 무섭고 깨도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무섭고 두렵고 내 가슴이 겨냥해. 어떻게 저렇게 내 속을 잘할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내 속을 쏙쏙 들어. 우리 목사님이 누구한테 들었나? 제가 듣긴 뭘 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세요. 과거에는 그렇게 오셨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보니까 그 사닥다리 그게 있는데 보니까 땅에는 노예는 눈물 흘리고 노예는 거기에 있고, 자 끝을 보니까 하늘에 닿았어. 하늘에 닿았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 때문에 은혜 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걸 얻었는지 몰라. 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분은 누구? 성자 하나님 외엔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해요. 예수님 외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닥다리 눈을 들어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십시오. 영적인 사닥다리 그걸 이렇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그려보시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도 오르락내리락 올라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 기도도 올라가. 내 탄원도 올라가. 내 눈물도 올라가. 내 아픔도 올라가. 내 고통도 올라가. 내가 속에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거 다 올라가. 다 올라가. 그 사닥다리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계단은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은 성자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간구와 모든 고통과 모든 신음을 다 올려보내는 것이야. 지난 한 해 동안은 알게 모르게 암 환자들도 많이 낫게 해주셨고 우리들의 간구하는 모든 것을 참 많이 거의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간구를 어디로 올려보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 계단을 통해서 다 올려보내. 그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 응답도 해주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소음도 들어주시고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은혜의 사다리와 또 하나의 베델의 하나님 주신 것은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말이에요.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참
참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축복인지요. 그 넓이, 깊이, 높이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도대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거하고 와서 같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같은 거하고 와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야. 또 이것은 인간적인 도움을 뜻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하며. 지금 먹을 거고 뭐가 아무것도 없죠 이 사람은.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아프면 용서, 치료해주고 이 모든 것을 다 돌아봐 주신다는 뜻이야.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전부를 얻은 자리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베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몇 천 년 전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것은 그 뜻이야. 5,000년 전, 3,000년 전 다윗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바울에게도 오늘날 2019년 오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신 얘기는 신약의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상속되는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과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안 있으세요. 이 불법한 사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 아니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사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아예 저 쓰레기처럼 취급하세요. 그런 분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너를 내 오른쪽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불 가운데 가도 내가 너를 구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주시는 말씀 보세요. 이건 완전히 편애야, 편애. 그 편애와 그 사랑으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실 것은 베델의 하나님,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나를 찾아주셨던 하나님 잊지 마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던 자리 잊지 마시고, 내 사닥다리, 내게 주신 사닥다리 잊지 마시고, 그건 이렇게 오고 가는 축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공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진짜 딱 붙어서 절대 따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 종이 한 장이면 우리가 얼마나 찍기 쉽습니까? 나란 존재는 이런 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종이가 딱 여기 붙으면, 이거 찢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으면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 못 찢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